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매번 읽을 때마다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번역해둔 단어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고 뭐 영존한다 뭐 이런 말들은 사실은 그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침침, 뭐 흑암, 폭풍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이 있습니다. 신의 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그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 그랬을 때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 올라갈 때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신의 산은 두려움의 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 같고 침침함과 구름이 있고 그리고 뭔가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제 불바다가 되는, 실제로 이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인가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를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떠난 자리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가 이름을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자꾸 너희들 나를 규정하지 말고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죠? 내 인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은 사실은 내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분이야. 그건 여러분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지, 내 인생에 만났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말한 것들을 규정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아멘? 늘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자꾸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돼요. 자꾸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은 늘 잘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잘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가요?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금 주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한 하나님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진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충분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을 때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18절에 보면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여러분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따른 징계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목사님들은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권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율법적으로 딱딱딱딱딱 끊어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 있죠. 그리고 매사에 어떤 칼과 가치를 짝짝 자르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대표되는 신의 산과 같은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신의 산을 바라볼 때 이거 잘못 들어가면 완전 이건 끝나는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은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 대표되는 산은 짐승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제사를 지내고 죽음에 이르는,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채찍질하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 의해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넓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시온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에 의한 신의 산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시온산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산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은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2장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게 깨달아지면 거듭난 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고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이 원하는 세상으로부터 취할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에 있어서 취할 것들에 하나님은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겠죠.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더 나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제는 참 덥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기 주무시는데 더우신데도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뭐 설교하러 나왔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설교하러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설교자로 서는 거하고 설교자로 서는 거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설교하다 졸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듣는 사람은 이게 말하는 게 능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졸 수가 있어요. 근데 새벽에 여러분 잘 듣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오게 되면서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과 3절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마귀에 속해 살아가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망 이후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암으로 인해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난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죽음이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치료도 거부하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는 그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망 이후의 심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늘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왜 불로장생이라고 합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더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200살을 살건 100살을 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뭐죠? 죽음이 있다 없다? 있다. 죽음이 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문제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죄 씻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길이 나와 상관없이 열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계속 죽으셨대?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죄 씻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느냐 너의 길이 되느냐는 나의 믿음이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됨으로 인해서 내 죄를 그분께서 담당하셔서 죽으셨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나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됨으로 나는 뭐죠? 죄는 속성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집행유예는 뭐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감옥에 가지 않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지 않고 일상에서 똑같이 우리랑 생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나 감옥에 가지 않는 거죠. 집행유예와 다르게 우리는 그냥 죄가 사면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뭐 광복절 때 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기록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기록에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건 자체가 없어져요. 사면되면. 사면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음주운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지는 건가요? 그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인데 법에 의해서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음주운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지만, 자녀가 되지만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죠? 성화고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했던 24절에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아벨의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이 딱딱하게 여겨지지 않고 이것들이 감사함으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저는 인생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교리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딱딱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되고 이 한 단어 한 단어의 감사가 나에게 차오르게 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벅차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구원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벅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뿌린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하늘에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 다음에 24절을 쭉 나오죠. 여기 보면은 장자들의 모임, 교회,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여기서 이런 구분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육체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겠죠. 그리고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죠. 마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 유혹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육신이 없고 뭐죠?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속전 교육하다 그런 얘기 물어봤어요. 꼭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전화가 온다거나,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생각난다거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 분들, 없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근데 저도 이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자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것이 막 생각나고 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딱 정신을 차려보면 마귀의 유혹이죠.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가 다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루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죄가 말씀이 딱 들어옴으로 해서 보이는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도저히 씻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더 말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균형적으로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믿음 갖게 되시길 원합니다. 아벨의 뿌린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고,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또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때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이고 이 죄인 저 죄인을 봐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냥 좀 부족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셔야지, 율법의 잣대로 자꾸 보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자꾸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의 허물을 덮어줄 때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뉴스는 여러분 선한 이야기는 별로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요. 선한 이야기는 10개 중에 하나가 정도가 돼야 뉴스거리가 되고, 우리는 자꾸 뭐예요?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쓰게 됩니까?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쓰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자연히 마음이 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원죄를 선의 결핍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은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의 도우심과 내 결단 가운데 선행이 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선행이 된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 땅 위에서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 놔요. 여러분, 오전에 믿음이 좋다가도 집에 가서 보면은 무언가 우리를 격동시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은혜를 다 까먹잖아요. 그리고 또 흔들려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때 읽자고 하는 거하고 졸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읽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둔다. 믿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마귀는 너 구원 받았니? 너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 때로 너희들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죄된 것들은 다 내가 태워버릴 것이다.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시길 원합니다. 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아, 참 내가
제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으시죠. 그리고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인자와 그리고 긍휼로 사랑하고 싶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큰 품으로 품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좌절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게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믿기는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제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흔들리죠. 때로 믿음이 좋다가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더운 하루가 진행될 텐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최소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실족시키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근조근하게 설명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과 내 마음을 끊임없이 격동시키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는 늘 연약하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포용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